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 불안감이 막 몰려올 때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저는요, 그럴 때 하나님을 좀 신뢰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붙잡아 주시겠지.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제게 와닿는 말씀인데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평온을 갖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오는데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안정에 대한 두려움, 건강, 가정, 성공, 인기, 또 인정, 현실,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빠지면 살기 굉장히 어려워지죠. 하지만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주님을 찬양하며 회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어떤 쾌락의 신을 쫓지 않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삶,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지 힌트를 줍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요. 무엇을 가졌죠? 네, 땅에 거주하는 자들, 즉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른 천사는 큰 음성으로 무엇을 외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미래와 어떠한 현실을 직시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장면은요, 요한계시록 어디와 유사한가 하냐면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도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것과 유사한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선포되어지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따라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좋은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죠.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여기에 누구에게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죠? 바벨론. 여기에 바벨론이라는 그 명칭, 지명은 사실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큰 성 바벨론은 사실 다니엘 4장 30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을 여러 가지로 사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서 바벨론은 세상 권세의 모형, 그래서 불신, 부도덕, 팽배한 대도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사야 14장에 따르면. 두 번째는 구약에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적, 이러한 적을 바벨론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세 번째 바벨론은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과 같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던 존재, 이것을 바벨론으로 봤죠. 이 바벨론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존재에게 지금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이 바벨론이 굉장히 비참하게 될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항상 선택입니다. 내가 저주를 내뿜을 것인가, 아니면 칭찬을 내뿜을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세울 것인가, 교회를 헐어버릴 것인가. 이것은 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자신도 그것을 마시는 자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지키려고 해야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인내가 없이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그래서 어렵습니다. 인내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진 삶 속에서 인내해야 하고 우리를 더 성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조금 더 성화돼야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참자. 네, 더 좋은 사람이 되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자,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야 하겠죠. 왜냐? 이 고민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살아가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제, 인내,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인내하시고, 관계적으로 인내하시고, 어떤 어려운 사건과 재정의 문제, 또 현실의 문제가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것을 인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